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살림 새벽기도를 제2 남성교회 주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표철흥 장로님께서 우리 은평교회를 위하여 제가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 인도할 때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4년을 맞아 샬롬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마다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며 모든 문제에 대한 정답을 얻는 축복의 현장으로 삼아 주옵소서. 아멘. 은평교회를 사용하셔서 남은 자들이 달려와서 구원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연결되는 신령한 기쁨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님 생명의 힘으로 소생하듯이 우리 영혼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 교회도 주님 생명의 힘으로 소생시켜 주옵소서. 아멘. 또 위로부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의 향기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가져갈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과 치유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늘 함께 하시며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에 날개를 달아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도착하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의 각 기관과 모임마다 성령이 주장하셔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동부와 청소년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보다 내일이, 금년보다 내년이, 10년 후가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좋아하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은평교회가 2024년도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기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출근하는 아침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설레게 하시며 하루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사와 선배를 존경하며 동료와 후배들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직장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믿음의 형제들이 많게 하셔서 말씀과 법도를 지켜가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흘리신 땀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처를 위해 기도합니다. 번창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불경기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흥성장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얻어진 열매들이 선교와 구제에 더 많이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일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8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와 그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조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어느 때 가장 큰 공포심을 느낄까? 이 심리학자들이 인간을 연구하면서 이 공포심이 외부로부터 올 때 느끼는 그 공포가 가장 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나 혼자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 이걸 밝혀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노아의 입장이 매우 공포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방주 안에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자그마치 150일 동안 물 위에 떠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망망대해, 그야말로 위로 뚫린 창문 외에는 이 밀폐된 공간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방주가 제 아무리 크다 해도 온갖 생물이 다 차지하고 있는 이 제한된 공간에서 사람이라곤 가족들밖에 없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심판의 때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진짜 내일 일을 모르는, 대충 어렴풋하게나마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마음이 그래도 좀 안정이 되는 건데 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으니 얼마나 막막하고 순간순간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까. 노아도 의인이었지만 인간인지라 그런 한계 상황에서 답답함과 그리고 일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생물들 제때 또 밥을 줘야 되고
치워야 되고 3층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 잠잘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여튼 종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이 생물들 다 관리하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아마 심장이 쫄깃쫄깃해져 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상황에 놓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쫄깃쫄깃해질 때,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계신데요.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빨간 글씨로 기억하사. 개정개혁에서는 이걸 기억하사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예전에 우리가 읽던 개혁성경에서는 권념하사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놔서 이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을까? 기억한다는 거는 뭐고 권념한다는 거는 뭘까?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권념하사, 기억하사, 여기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저는 권념하사라고 하는 좀 어렵지만 이 말이 여기 돌아보아 생각을 하셨다 하는 그런 말에 더 가깝다. 기억하사, 이 말도 참 좋은 말인데 하나님은 있고 온 우주 삼라 만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주관해 가시느라고 바빠가지고 노아와 그 생명체들은 잠시 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기억하사, 그런 말이 아니에요. 권념하사라고 하는 이 말은 쭉 한결같이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나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그래서 복잡하더라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늘 한시도 한 틈도 주지 아니하고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기억하사, 그런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뭘 하나 하면 다른 것은 좀 소홀해요. 그래서 남편들한테 그렇게 속상한 게 뭐냐? 나가서 일을 하면 가정은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남자들이. 우리는 아니죠. 우리는 아닌데 대개 남자들이 그렇게 살아요. 제가 인류 하여튼 세계적인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수원에서 함께 개척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부인들이 그 이 회장한테 우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겠다 막 이렇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새벽에 나갔다가 밤 늦게까지 돌아오는 남편 없이 사는 우리들이 우위자료를 좀 청구해서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든 거예요. 연봉은 높고 생활 이 수준은 높은지 모르겠는데 삶은 피폐해져 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하나님이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는 잊으셨나 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인간관계의 갈등이 점점점 심해져서 마음이 곤고해질 때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보다. 마치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웃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는 잊으셨나 보다. 여러분, 그런 순간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오늘 이 8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잊은 적 한 번도 없다. 나는 늘
돌아보아 너희를 살피고 너희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철석같이 믿었던 한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으로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지금 6장과 7장 이틀 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막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니까 그 쏟아져 내리고 터져서 올라오고 땅에 있었던 모든 물이 인간들을 덮치겠다고, 이 생물들을 다 덮치겠다고 한 곳으로 모여드는 그 모든 물방울이 하나님의 눈물방울로 읽혀지니 얼마나 마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많은 눈물을 흘리셨구나 싶으니까 어제까지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눈물 흘리지 않고 제가 눈물 흘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제가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고. 오늘 너희가 탄식하며 내가 내뱉을 한숨을 너희가 이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내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겠다고. 시편 기자는 121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믿는 자를 언제나 기억 속에 두시고 그들의 필요와 형편을 따라서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시니 어떻게 되었답니까?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노아의 방주가 어디에 머물러요? 아라랏산.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듯 어느 한 곳에 머물지 못하던 인생이 여기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은혜로 어느 한 곳에 머물게 되어 정착하게 되어 인정을 받는 그 자리에서 안정을 되찾아가게 되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올해엔 샬롬 새벽기도를 드리시는 모든 은평의 가족분들이 영적인 방황도 끝내고 세상 살아가면서 풀리지 않던 문제도 다 해결되어서 모든 것이 안정되이 여기 은평에서 평안히 머물게 되시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노아가 겪는 내면의 인간적인 갈등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보내어 환란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홍수라는 환란을 제거하시고 그 환란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돌아보아셔서 우리를 살피신다고 믿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셔요? 바람을 보내신대요. 꽉 차있던 그 물들이 그 바람에 의해서 밀려 다시 땅속에 있었던 물은 땅속으로, 하늘에 있었던 물은 하늘로, 바다에 있었던 물은 바다로 다시 질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셔서 그 바람이 우리를 질서 안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환란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을 때에 여러분, 노아가 그 배에서 나와 무엇을 했다고 8장은 말씀하시는가?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십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뭘 했답니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2024년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얻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려고. 어떤 기회요?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를 다시금 또 새로운 시간 안으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 안에서 오늘 또 행복하다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렘 새벽기도로 새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첫 주일이 지났으니까 이번이 첫 주간입니다. 우리는 늘 주일로 따져서 한 주간을 살아가거든요. 첫 주일이 지난 이 첫 주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노아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시 예배 때 성찬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이렇게 샬롬 새벽기도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음까지도 우리의 길을 만드신 그분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또 기도하게 하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아랠 때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신 대로 이 한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정한 것은 이렇게 7, 암수 7, 또 부정한 것은 암수 2 이렇게 한 쌍을 이렇게 넣으라고 그랬었을까? 똑같이 넣든지 하지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참 부끄럽게도 목사가 성경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러면 은혜가 얼마나 더 깊어지는지. 정한 것은 암수 7을 넣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정한 것은 예배하게 하시려고, 제물로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더 챙겨주신 게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내놓으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사를 우리로 하여금 드리게 하시려고. 그러니 여러분,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드리면 되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시간을 드리면 돼요. 시간이 없는 사람은 내게 주신 건강을 드리면 돼요. 하여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더 받은 것이 있다. 노아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늘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결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없는데요? 저는 하나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이라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기리고.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것이 그거예요. 새벽에 나오기 싫대요. 목사도 싫은데 성도님들은 더 싫지요. 그런데 하루 종일 새벽에 전하시려고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신 것을 생각하면 이불 속에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전율이 느껴져요. 더 열심히 새벽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샬롬 새벽기도 한다니까 이미 자기 스케줄이 생겼어요. 서울에 가서 모임을 해야 돼요. 갈 계획이 있대요. 그런데 그걸 취소하셨어요. 그리고 샬롬 새벽기도 하고 가겠대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 마음을 드리는, 그걸 정결한 마음으로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종이 강단에서 기도하겠다. 제가 우리 문화를 아직도 몰라가지고 노란 이 종이에다 좀 적어서 기도 제목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우리 교회에 오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너무 좋거든요. 저 은퇴까지 이 교회에 있고 싶은데 쓸모가 없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두실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어제 광고를 했더니 종이를 이렇게 주실 줄 알았더니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께서 편지와 문자와 이런 걸로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한테 문자로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게 우리 문화인데 내가 이걸 또 모르고.
굳이 저 뒤에다 종이를 해놓으셔서 이렇게 불편하게 해드렸나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자로 보내셔도 제가 노란 종이에다 옮겨 적어서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어떤 형식이든지 좋습니다. 저를 편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 기도하러 여러분에게 전하라 하신 그 말씀 하여튼 2번 읽으면 목회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한 장 한 장이 저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제 8장은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기회를 여러분 부여잡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으세요? 그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일 9장에서 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배하듯이 오늘도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일터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돌보시며 권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지 이 새벽 감사함으로 주님께 제사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나아갑니다. 바람을 불어 환난을 밀어내 주신 것처럼 각 가정의 모든 성도의 기도 제목에 따라 바람을 일으키셔서 환난은 몰아내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시간은 점점 가까워져 다시금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야 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기도한즉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올리는 그 성도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 교회에서 중책을 맡겨주셔서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자녀손들의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귀한 만남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남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바 하나님 수고하고 땀방울을 흘린 만큼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종이 강단에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와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배회하겠습니다.